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역사를 공부했기 때문에요. 특별히 아시아 역사를 주로 해서 그 모든 그 아시아에서 일어났던 종교들에 대해서 좀 공부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배운 거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좀 신빙성이 있을 겁니다. 어, 기독교가 어, 다른 종교와 결정적으로 다른 것 한 가지를 들려고 그러면 저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기독교는 특별하게 관계 속으로 부름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종교입니다. 자, 다른 종교는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도록 요구합니다. 예. 불교는 스스로 해탈하라 그러고요. 예. 이슬람에서는 스스로 신의 계명에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다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내가 심판받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런데 저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것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 우리가 볼 때 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슬람이 그 뿌리적으로는 그 아브라함의 신앙에서 왔기 때문에 이게 기독교와 가깝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건 동의합니다. 이 이슬람이 유대 종교와 비슷하다고는 봐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겁니다. 그 신의 성품이 달라요. 신의 성품. 자, 예를 들면 이슬람에서의 신은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자, 이 알라는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경험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과 교제한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격과 인격 사이에는 소통과 교제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언어가 안 되는 다른 사람하고도 우리는 적어도 교감이란 걸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강아지와 우리는 교제를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교제는 다른 거예요. 그거는 인격과 인격 사이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닮은 부분을 주셨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소통하고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슬람에서는요, 신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신이 명령하는 것에 대해서 복종하면 됩니다. 일반인들하고는 전혀 일반인에게 자기 뜻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오직 선지자 그룹을 두고 특별히 계시를 맡은 자에게만 말씀을 전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제 무함마드라고 나오는데 무함마드는 신 앞에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기만 하던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받기만 합니다. 그 어떤 계시를 받기만 합니다. 그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시죠? 비유로 목자와 양, 주인과 종, 그리고 왕과 신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더 강력한 것이 있죠. 가족 관계, 아버지와 아들, 그 다음에 신랑과 신부, 뭐 포도나무와 가지, 얘가 대부분 뭐예요?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예요. 깨어졌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성령님이 오신 이유도 관계를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관계 속에 계셨어요.
자, 콧방귀, 이 관계 속에 계셨다. 이 재밌는 게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창조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창조라에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 이야기와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창조서라는 신이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만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결과적으로 세상이 나온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저희 아이 데리고 원더우먼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도 보니까 원더우먼의 가게가 신하고 연결되는데 제우스 신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얘 실수로 외도해가지고 얘 생긴 아이인 거예요. 자,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른 종교는요, 심지어는 진화론도요, 그 이방 종교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거야. 너는 우연의 산물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만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다는 거고, 사랑 가운데, 특별한 관심 가운데 하나님이 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세요. 자, 이슬람에서도 사랑을 이야기해요. 근데요, 한번 잘 보세요. 그 사랑이 기독교의 사랑하고는 달라요. 여러분이 그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기독교적인 사랑.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요. 이슬람적인 컨텍스트에서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아들은 돌아오면 안 돼요. 돌로 쳐 죽여서 다른 아들한테 경고 삼아야 되는 거예요. 돌아와도 받아주면 안 돼요. 은근히 대가를 지불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소위 정의예요. 그게 공유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굉장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사랑은요 목적어를 가져요. 사랑이란 단어, 믿음, 소망, 사랑 다 대상을 전제로 해요. 이 관계 지향적이에요. 모든 은사는요 관계 지향적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다 대상을 필요로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이슬람에서는 삼위체가 아니라 홀로 유일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홀로 유일하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 사람은 사랑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 존재는 사랑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사랑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사랑의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관계 속에 계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온전한 연합 가운데 계셨어요. 그런데요, 이 삼위일체의 연합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로 제가 보는 게 뭐냐면, 세 분이 스스로 완전한데 서로에게 철저히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독립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신앙 안에 들어오면 서로에게 온전히 의존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성숙이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존적으로 들어갈 때만 우리에게 회복이 있어요. 그때만 소망이 있어요. 자, 요 얘기를 해야 제가 이 둘째 아들 이야기를 풀 수 있어서 제 좀 길지만 조금이 이야기를 할게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 차이를 모르시면요, 실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깊이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자, 하나님은 관계적인 분이시고 사랑을 갖고 계시다. 처음부터 위일체 연합 가운데 계셨다. 그런데 이 연합을 더 확장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창조로 이어졌다고 보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연합을 확장하는 대상으로 천사가 아니라 동물이 아니라
사람을 택하세요. 사람과의 연합. 자, 사람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온전한 관계 속으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을 비유해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표현되고 있어요. 자, 관계로의 부르심. 그런데요, 이 세상의 종교는요, 이런 관계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다 대부분 어떤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우리한테 익숙한 일반 종교들을 한번 보세요. 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무속 신앙을 보면요, 우리나라 무속 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요. 누구에게 빌어요? 천지신명에게 빌고 또 누구에게 빌어요? 예, 산신령에게 빌고 또 뭐에 삼신 할머니한테 빌고. 예, 근데 이렇게 새벽마다 지성수 떠놓고 비는 행위를 보고 뭐라 그래요? 아, 지극정성이다. 자, 이러한 신앙에서 대표되는 아주 중요한 사자성어가 있어요. 지성, 감천, 그죠? 지성이면은 감천이다. 자, 이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열심히 좋은 모습 보여줘서 하늘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무슨 관계냐면요, 기브 앤 테이크 관계예요. 자, 그런데요, 이런 관계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삼위일체에 연합하고 굉장히 다른 거예요. 거저주고 거저받고 서로에게 의존적인 그런 관계하고는 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이제 지성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삼신 할머니한테 비나이다. 비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삼신 할머니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삼신 할머니하고 더 친하자고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서 비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예, 아들 점지해 달라는 거죠. 근데 그때 삼신 할머니가 사인을 못 읽고 어머 혹시 네가 내가 좋은 거니? 웃음. 내가 내 옆에 있어 줄까? 그러면 아니요. 그건 내가 원하는 거 아니고요. 제발 좀 멀리 있어 주세요. 가까이 오지 마라 주세요. 그죠?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일날 예배당에 찾아올 테니까 좀 다른 날은 좀 건들지 말아주세요. 웃음, 내 맘대로 좀 하게 내버려둬 주세요. 그죠? 예. 근데 이런 분들은 늘 고민이 뭐예요? 예. 그런 분들은 구원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 뭐 이렇게 그 구원에 대해서 자신이 믿는 거에 너무 확고해. 근데 그러면서도 늘 불안해요. 자, 늘 불안해요. 그죠? 예. 하나님이 과연 나를 진정으로 받으셨을까? 자, 그런 분들은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주일날 와서 이제 예배 시간이 되면요. 그렇게 졸려요. 그죠? 예. 자꾸 졸아요. 근데 졸면서도 버티게 하는 하나의 구호가 있어요. 졸더라도 성전에서 예배 가운데 자는 게 유익하다라는 그런 전설이 내려와요. 웃음. 그래서 그냥 기필고 졸린데도 예배는 버텨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눈도장 찍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예배 늦게 올지 언정 축도는 꼭꼭 챙겨받아요. 예. 그죠? 예. 축도 끝난 다음에 나가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예배가 길을 좀 짜증나는 거예요. 축도까지 못 끝내고 가니까. 예. 자, 근데요. 이런 분들이 늘 관심 있는 건 그거 하나죠. 예. 그 천국 가는 티켓 막차는 타고 가야 돼요. 웃음. 예. 막차 티켓 하나 확보해 놓고 싶어요. 자, 그런 분들한테 제가 굉장히 안 좋은 소식 하나 전해 드릴게요. 예. 불편해 할 만한
진실하나. 예, 그건 뭐냐면 그렇게 그 짜증나면서도 예배 버티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천국 가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그렇게 지교하시는 예배를 영원토록 드리는 곳이에요. 웃음, 번지수를 잘못 택한 거예요. 예. 자, 무슨 얘기냐면요.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는 천국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천국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편해요. 좀 멀리 있어 주세요. 마치 무당, 굿하듯이 무당 굳은 사람들이 무당이 좋아서 부르는 거 아니죠. 귀신이 좋아서 부르는 거 아니죠. 제발 멀리 있어 주세요. 예. 방해하지 않게 해주세요.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관계성이 아니에요. 이 지극정성으로 보이는 이 행위가요. 지극히 이기적인 동기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하면요. 지극히 이기적인 동기로 예배 가운데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관심은 나 하나요. 근데요. 그게 바로 죄예요. 자, 제가 선악과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 때 필요한 게 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확신하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하고 같이 사시죠? 여러분 필요한 거, 더 필요한 거 있어요, 없어요? 네. 이제 부족한 거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이 정말 믿어져서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사세요. 예, 하나님이 필요는 하죠. 그것까지는 인정하죠. 예전에 내 주먹을 믿지 그랬는데 이제는 그거 안 된다. 철이 들고 나니까 그래. 믿어야 되겠다. 내가 필요한 게 많다. 근데 하나님으로 충분하세요. 저는 그 신앙의 시작, 믿음의 시작점이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고백이 아니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에덴 동산은요, 필요가 채워지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사단이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부족한 게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준 거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야. 뭐가 필요하냐? 너 스스로 너희 필요를 채워야 된다는 거야. 스스로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를 구분을 해서 좋은 것만 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엔 좋은 거, 나쁜 거 다 섞여 있을 수 있으니까 네가 봐서 좋은 것만 고르라는 거예요. 선악과 정신은 성과 악을 판단하라는 거예요.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기예요. 너 스스로 너희 필요를 책임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 정신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눈이 밝아졌는데 눈이 밝아졌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요. 하나님의 렌즈로 세상을 봤어요. 필요한 게 더 없었어요. 나를 봤어요.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눈으로 나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존귀한 자야. 세상을 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채워주신 것들이야. 그런데 이게 벗겨지고 나니까 뭐가 찾아와요? 내 실제를 보게 되는 거야. 스스로 뭘 하려고 했는데 나는 벌거벗은 존재예요. 수치심이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숨기 시작했고 가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선악과의 지배를 받는 우리 인생들의 비극이에요. 끊임없이 뭔가로 나를 가리고 채우려고 해요. 자,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 주로 이제 아버지 세대분들 가정에 들어갔는데 그 아내도 말 안 듣고 이제 자식들도 안 도와주는 거 같고 막 이러면 이제 한마디 하죠. 내가 다 할래.
이렇게 고생하고 빠지게 일하는 줄 알아. 당신하고 이 자식 새끼들 먹여 살리려 그러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요, 그렇게 보면 그렇게 일하시는 게 굉장히 이타적인 동기에서 일하는 것처럼 보여지나요? 우리는 스스로 이게 이타적인 동기에서 내가 희생하고 있다라고 자꾸 나를 각인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려고 해요. 근데 이게 과연 이타적인 동기에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실제로 뭐죠? 지금 이 아버지는 뭘 원하는 거예요? 존경을 원하는 거예요. 존중을. 그렇게 힘들고 고생하시죠? 예. 그게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죠? 실은요, 이 아버지가 불안한 거예요. 뭐가 불안해요? 존중받지 못할까봐, 무능한 아버지로 전락할까봐, 그렇게 낙인 찍힐까봐. 실은 나를 움직이는 진짜 힘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불안감이에요. 어머니가 아이들한테 엄마가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해서 너 과외시키고 이렇게 공부시키는데 너 공부만 잘하면 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들은 엄마가 나를 위해서 너무너무 희생하고 있구나. 그렇게 느끼기도 하지만요. 또 한편으로요. 통제되고 조작당하고 있다라고 자연스럽게 느끼게 돼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백가성이란 걸 아는 거예요. 이게 거저주는 사랑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왜? 아이의 성적표가 엄마의 명함이거든요. 그죠? 예. 우리는요, 많은 경우 그거를 구분을 못 해요. 근데 우리는 정말 이기적인 동기 없이 거저주는 사랑으로만 만족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요, 끊임없이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채우려고 해요. 여자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소위 안정감인데, 그거는 언제 오느냐면 사랑받고 있다, 공감되어진다, 이해받고 있다라고 느낄 때 채워져요. 남자들에게 중요한 거 이제 존중감, 중요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일 잘하는군요. 그렇게 될 때만 채워지는 감정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채워지면 이제 그게 나의 자존감의 기초가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노력해서 채울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채워요. 심지어는 교회에서의 봉사도요. 그것이 굉장히 이기적인 동기에서 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대가를 바라게 되면요. 그게 바로 조작 행위가 돼요. 근데 그런 관계 속에서는요. 우리는 진정한 안정감을 누리지 못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무분은 유일한 존재예요. 하나님이에요. 무한한 리소스를 갖고 계세요. 끝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할 때만이 스스로 나를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불안감과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배부르기 때문에, 내 영혼이 배부르기 때문에. 자, 근데요,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죄송해요. 길게 해서.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것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와 같이 살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사랑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문제는 이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리고 아버지는 변함이 없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족되고 행복해지는 수단은 아버지를 통해서는 올가 아니라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이라고 본 거예요. 아버지가 갖고 있는 이 재산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어. 내 내면의 갈증을 채울 수 있어. 이렇게 믿었어요. 자, 근데요, 이 아버지 보세요. 이 아버지는 그 둘째한테 재산을 그냥 줘버려요. 여러분, 유대율법에 의하면요, 이런 아들은요, 이 가부장이 아들을 길거리에 내치고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이 아들을 받아요. 그리고 이 아들에게 분깃을 주는데, 둘째 아들의 몫은 일이에요. 큰아들한테 이가 가요. 그래서 이 3분의 1 재산을 준다는 얘기 뭐냐면, 그 당시 재산은 다 부동산이거든요. 그 아이한테 돈을 주기 위해서 아파트 파는 거예요. 아파트 33평 살면 20평으로 줄이고 그거 돈으로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내가 공장을 큰 걸 3개를 갖고 있으면 그 하나를 팔아야 되는 거야. 과수원 팔아야 되는 거야. 농장 팔아야 되는 거야. 주식 처분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돈 만들어서 아들한테 줘요. 이 아버지 바보 같지 않아요? 그 돈 가지고 아들은 다 한숨 마음대로 쓰고 낭비할 것 뻔히 알면서 아버지가 기꺼이 돈을 만들어서 줘요. 왜 이렇게 할까요? 아버지 의도는 뭘까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왜 이렇게 할까요? 아버지가 원했던 건 딱 하나예요. 자발적인 순종에 의한 관계예요. 억지로 하는 순종, 대가를 바라고 하는 순종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순종.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 중에 경상도 싼 아이들이 좀 있으시죠? 사랑한단 말 죽어도 못하는 분들. 예. 근데 하루는 듣다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나요. 그래서 남편을 막 꼬집기 시작했어요. 밥 안 줘. 그러고 막 꼬집고 막 남편을 의고 네가 그러면서 막 때렸어요. 그 이제 남편이 맞다. 그래 알았어. 너 사랑한다 이제 됐냐? 그러면 그 말 듣고 행복하세요. 아이가 엄마한테 고맙단 말 안 하니까 너 어떻게 입 따위가 될 수 있어? 그러고 막 잔소리 실컷 하고 이제 회초리질 해가지고 애가 엄마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소리 듣고 행복하세요? 예. 억지로 하는 순종은 좋은 관계를 만들지 못해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선악과 만드신 이유예요. 로봇을 만들어서 로봇가 아침마다 주인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합니다. 그런 말 열심히 하면 그거 들으면서 행복하세요? 아니잖아요. 억지로 하는 순종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 아버지가 아들을 놓아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유예요? 구속이에요?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결혼이 자유예요? 구속이에요? 제가 경험한 거는요, 한 여자에게 구속됨으로 인해서 모든 여성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웃음, 모든 관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예, 그 구속을 통해서만 오는 자유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자, 이 아버지는요, 자유한 관계를 선택을 하고 그걸 위해서 그 돈을 버리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예요. 돈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자, 이 아들은 이 돈만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했던 사람들은요, 결국은 끝이 안 좋아요. 그죠? 예. 결국 그것이 자기를 중독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성공이든 연애든 아니면 칭찬이든
그 어떤 것도야 우리를 더 큰 갈증으로 이끌어요. 자, 결국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돼지우리예요. 근데 이 돼지우리에 있을 때 빨리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 이게 은혜예요. 어,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저희 아들이 만두 살 될 때까지 이제 기저귀를 안 뗐었어요. 저희가 이제 미국 살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기저귀 일찍 떼는 게 애들 정서에 안 좋다 그래가지고 그냥 냅뒀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자의식이 생기니까 자기가 똥 싸놓고 그게 이제 부끄럽고 불편한 거예요. 막 기저귀 갈아주려고. 그러면은 쥐똥 냄새지가 막 헛구역질 나고요. 뭐 그랬어요. 예. 근데 하루는 제가 학교 갔다 집에 와 보니까 얘가 후다닥 어디론가 숨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희 집에 침대하고 벽 사이에 이렇게 좀 간격이 있는데 아이가 그 속에 쏙 들어가서 숨더라고요. 얘가 왜 그럴까 딱 봤더니 이 집안에서 냄새가 나요. 아, 얘가 또 기저귀에다 쌌구나. 제가 아이를 불렀어요. 동현아, 너 어디니? 아빠, 나 지금 없어. 너 거기서 뭐 해? 그랬더니, 나 지금 그냥 혼자 있을 거니까 내버려 두래요. 예. 근데요, 저는 아이를 그냥 그 자리에 내버려 둘 수만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자,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애가 엉덩이가 짓물죠. 그 다음에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싼 똥을 처리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달려가서 아이를 끌어내서 화장실로 데려가서 싹 씻기고 새 기저귀를 채워주고 물었어요. 어때? 이제 좀 낫지? 응.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고 일을 망칠 수 있어요. 이 길로 가다 보면 성공할 것 같았는데, 내가 만족할 것 같았는데, 이렇게 살면 그래도 불안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더 큰 불안을 직면하게 돼요. 낙심이 되고, 인생 잘못 살았다라고 하는 순간을 만나게 돼요. 그때 가장 최선의 방법은요, 내 허물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보이고 하나님이 다뤄주시기를 구하는 거야. 거기서 제일 안 좋은 행위가, 그래, 내가 그래도 80%는 괜찮아. 이 20%가 문제인데 이거를 자꾸 노력해서 고쳐봐야지. 열심히 말씀 듣고 예배 가운데 있다 보면 은혜 좀 받으면 이게 고쳐지겠지. 그런 건가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고쳐질 수 있나요? 빨리 내가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지금 돼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한테 열어 보여야 돼요. 그것이 유일한 해답이에요.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이렇게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제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의 속성과 대면하게 됩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데, 이 특별히 큰애하고 저희 관계가 한때 좀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그 사춘기 접어드는 그 시점에서 얘는 예배 시간에 보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려 그러면 계속 졸아요. 계속 졸아요. 예,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아이한테 아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남들은 나한테 좋은 아빠 둬서 좋겠다 그러는데 난 도대체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속으로 네가 지금 배가 불러서 그래. 그런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이를 관찰한 결과 뭘 발견했냐면, 얘는 아빠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은 얘가 이제 그 코스타라고 하는 집회에 이제 참석하게 됐는데, 동현아 아빠가 코스타 이번에 강사로 가서 너네한테 설교할 거야. 그랬더니 아이가 고기를 탁 떨구면서, 나 그럼 이번에 이 집회 안 갈래. 예. 왜 그럴까요? 아빠가 어떤 존재로 보이냐면 자꾸 내 잘못을 지적하는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저는 아이를 충분히 인정해 줬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아이들과 달리 얘는 그 인정받아야 될 어떤 욕구나 그릇이 다른 애들보다 굉장히 컸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선 제가 주는 칭찬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아빠가 어려워요. 자꾸 그럼 소설을 쓰게 돼요. 아빠의 눈치를 사려. 근데 문제는 자기가 잘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싫고 미웠어요. 아빠가 하는 모든 말이 잔소리로 들리니까 귀를 막아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처럼 내가 아들한테 못하고 있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나로 인해서 갖는 오해가 있구나. 이제 그거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아내와 깊이 얘기하면서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라고 나누던 중에 저하고 아내하고 동일하게 한 가지 실수했다라고 느꼈던 게 떠올랐어요. 그건 뭐였냐면, 저희가 인도네시아 가서 아이를 이제 처음으로 국제학교에 보냈는데, 아이가 거기서 공부하던 중에 이제 첫 성적표를 받아 갖고 왔어요. 근데 그 성적표가 한 80점 초반인데, 82점, 85점, 78점 이런 점수대를 받아 왔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공부가 좀 쉬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공부 못하는 아이에 대해서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됐어요. 얘가 열심히 안 해서 그래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안에 조발심이 있었어요. 좀 더 푸시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아빠로서의 도리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이한테, 동현아, 너 더 잘할 수 있어. 더 열심히 좀 해. 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걸로 만족하지 말자. 예. 아내나 전 아이, 공부가 힘든 아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는 그게 굉장한 충격이었고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아빠 엄마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사춘기 들어서 아빠와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계기 중에 하나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를 찾아갔어요. 아내랑 같이 가서 아이 앞에서 이제 무릎을 꿇고요. 이렇게 용서를 구했어요. 동현아, 아빠가 그땐 참 미숙했던 것 같아. 그래서 너한테 큰 실수를 했구나. 아,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아빠가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기보다는 자꾸 거기에 불필요한 아빠의 기대를 넣으려고 했던 것 같아. 아빠가 너무 미안한데 아빠 용서해 줄 수 있니? 그거 이렇게 안아줬더니 애가 막 속에서부터 막 이렇게 솟구이는 울음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렇게 아이를 안고서, 동현아, 근데 한 가지 명심해. 네가 아무리 못된 아이가 되고 대학에서 낙오하고 네가 또 많은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아빠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야. 여전히 너는 아빠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그렇게 얘기를 줬을 때 그 이유로 아이가 회복되는 걸 느꼈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그게 직접 공부를 가르쳤다 얘기, 그게 가능했던 건 바로 저도 아이를 무조건적으로 품기로 결정을 했고, 아이도 그 아빠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제가 어디 가려 그러면 아이가 달려와서 저를 안아줘요. 이거는요,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안정감이 생길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관계 속에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이런 거예요. 근데요, 제가 요거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뭘 깨달았냐면 아이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불편해하고 못마땅해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우리 처가 쪽 식구의 모습이 보일 때 그랬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왜 그런 거냐면 저희 그 처가 쪽이 안에만 교회를 다니고 다른 분들은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나쁜 사회인 거예요.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딸을 고생시키고 있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이거 뭐 사기 결혼까지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명문대 다니는 엘리트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시집 보내놨는데, 예, 보니까 우리 딸 고생시키는 거 같다. 뭐 그런 생각을 하셨겠죠. 근데 이제 제가 그 시댁 식구들의 삶 가운데 어떤 그 웃음, 그 죄 가운데 살는 사가정에서 오는 어떤 관계적인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보여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 아들의 모습 가운데 그런 비슷한 게 보인다 싶으니까 제가 이제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내가 처가 식구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중에 이제 저희 첫남 같은 경우는 머리가 이렇게 기르고 그 다음에 그 락밴드, 이게 언더그라운드 음악하고 술 담배 쩔어 살고 뭐 이제 그런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얘가 그 저희 큰아이한테 이런저런 이제 이제 우리가 그 첫남이 그런 영향을 아이한테 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이제 제가 긴장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요, 첫남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수용성의 문제라는 거가 이제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첫남을 찾아가서요, 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어요. 예, 그 내가 자네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지. 못했던 것 같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그리고 그 친구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 만약에 내가 교회에 관련된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는데 자네가 지나가고 있다면 내가 반갑게 자네한테 인사하면서 우리 첫남이에요 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자네한테 너무 미안하더라. 내가 참 나쁜 매형이었다고. 근데 앞으로 자네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내가 자네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야. 나의 자랑스러운 첫남이라고. 내가 자네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거라고 그렇게 하고 제가 안아줬는데 우리 첫남도 막 굉장히 통곡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첫남이 자기 갈 수 있는 교회가 있겠냐고, 이렇게 머리 기르고 갈 수 있는 교회가 있겠냐고. 그래서 제가 웃음 소개를 해줬어요. 예,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락 그룹도 끊고 제가 끊으란 얘기 안 했어요. 회복이 되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매형의 책을 예전에 읽을 때는 전혀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는 문장 하나하나가 정말 그렇구나 하고 이해되고 있어요라고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요.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저한테 늘 기도 부탁을 하고 제가 말하는 대로 해보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전적으로 수용되는 경험에서 오는 아코예요. 이 아버지 집에 있는 둘째야. 차라리 떠난 둘째는 괜찮은데 아버지 집에 남아있던 첫째는 이게 문제였어요. 아버지 집에 살고 있지만 아버지의 그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갈증이 있었고 분노가 있었고 시기심이 있었고 경쟁이 있었고 왜 나부터 채워 주지 않는 거야? 아버지와 같이 살지만은 아버지를 누려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비극이에요. 자, 아버지를 누린다는 게 뭔가?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더 예와 들고 그 마무리 할게요.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한번 저하고 관계에서 좀 위기가 있었어요. 그 시기에 보니까 아이가 얘는 그냥 굉장히 센서티브한 아이고 또 아빠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때도. 근데 그 시기에 뭐 부탁할 일이 있으면 아빠한테 찾아가지 않고요. 꼭 엄마한테 가요. 엄마, 나 이거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거 해도 돼요? 야, 이건 너 아빠한테 허락받아야겠다. 엄마가 얘기하세요? 내 거 직접 얘기해. 봐, 아빠가 기쁘게 들어주실 거야. 싫어요. 엄마가 아빠한테 직접 못 갖고 나와요. 문제를. 왜? 그렇죠? 지금 친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안 하는 거야? 서로 지금 먼 거예요. 거리가 멀어요. 자, 그런 가운데 내가 뭘 원했는데 그거 해달라고 했는데 아빠가 거절하는 거 같으면 그 느낌이 너무 싫은 거야. 그죠? 기분 더러워질 것 같아.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아이하고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관계상의 어려움이 생겼구나. 감정이 뭔가 뒤틀려 있구나. 자, 여러분, 왜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기보다는 자꾸 누구한테 기도 부탁을 해야 맘 편한 분들이 있어요. 그죠? 목사님이 문제 좀 놓고 기도해 주세요. 엄마 좀이 문제 갖고 빡세게 기도하란 말이야. 뭐 이렇게 누군가에게 대리 기도를 시키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중보가 좋은 나쁜 거 아니에요. 귀한 거예요. 근데 직접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안 친한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두는 거예요. 성자를 두는 거야. 직접 다가가기가엔 너무 먼 당신, 예.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아이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를 깨닫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될까? 기도하는 가운데 중국에 가서 잠깐 사역 중에 어느 선교사님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기도 가운데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당신의 가정에 상처받은 영혼이 있군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치유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런 마음을 주신다고 기도를 해 주셨어요. 근데 상처받은 영원할 때 딱 떠오르는 대상이 있었어요. 예. 저희 큰 아이였어요. 제가 골방에 가서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이한테 뭐가 문제였죠? 하고 기도하는데 뭐가 떠오르느냐면 저희 아이한테 제가 한번 혼낸 적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좀 MK 스쿨이고 좀 이렇게 너무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시험지 자기 모르는 문제 많이 나왔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그냥 선생님한테 낸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그걸 저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놈 자식가만 안 놔도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제 첫 번째든 생각이 선교사 자녀가 이러면 되겠어. 예. 선교사 자녀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죠? 지가 선교사 자녀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제가 나중에 회개했어요. 예. 우리가 자칫하면요. 목회자 자녀가 이래서 되겠어? 예. 장로 자녀가 이래서 되겠어? 걔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저 아이가 한 번은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선교사 자녀가 죄야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아니 자꾸 나보고 선교사 자녀가 그러면 되냐고? 아, 신경 쓰지 마. 동현아, 그분들이 잘 몰라서 그런 거야. 어,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선교사 자녀처럼 살려고 하지. 마, 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분들이 몰라서 그런 거야. 아빠는 네가 아무리 뭐 문제 내고 그래도 절대 너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야. 아, 너는 그냥 너답게 살아라고 얘기를 해. 주는 해요. 자, 근데 제가 그때는 이제 그게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놈 자식 야단 쳐야지. 애가 학교 갔다 왔는데 그냥 다짜고짜 막 야단을 치고 너 그렇다고 때리기는. 그러니까 너 나가서 반성하고 있어. 그랬는데 애가 밖에 나가면서 막 엉엉 울면서 막 문고리 잡고 막 너무 우는 거예요. 제가 그때 몰랐어요. 이 선교사 자녀들은 부모 따라서 이곳저곳 다니다 보니까 부모와의 분리 공포증이 있다라는 걸 몰랐어요. 얘는 쫓겨나는 줄 알고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아빠한테 잘못 보이면 쫓겨나는구나. 저는 나가서 반성하고 있으라고 한. 근데 얘는 그 깜깜한 그 복도에 나가 있는 게 너무 무서웠던 거야. 자, 사과해야 되는구나. 저 깨달았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아이하고 같이 이렇게 오늘 같이 자자. 그리고 한 이불에서 같이 이렇게 뒹굴다가 아침이 됐을 때 제가 큰 아이를 끌어 안으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동현아, 아빠가 너한테 잘못한 건 많으니? 그랬더니 어떻게 없을 수 있냐? 예, 아이들은요 잘못한 것만 기억해요. 아시죠? 예, 여러분도 그러셨잖아요. 예. 자, 근데 제가 아이한테 또 물었어요. 너 옛날에 이런 일로 아빠한테 혼났던 거 기억하니? 어떻게 그날을 이유랴? 아, 근데 왜 혼났는지도 기억하니? 몰라요. 애들은 자기가 잘못한 거 싹 잊어버려요. 아, 어떻게 이렇게 기억이 그런지. 자, 그래서 왜 잘못했는지 그때 이제 그 이유를 쭉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빠한테 아빠도 잘못했다 그러시더라. 아빠는 그게 그렇게 잘못한 건지 실은 몰랐어. 너무 미안하다. 근데 동현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 아빠도 너무 미안한데 아빠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내가 그냥 꾸떡 이러고 말아요. 진짜 아빠 용서하는 거 맞아? 아빠, 나 지금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자꾸 기억나게 하지 마세요. 알았어.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며칠을 지냈어요. 그리고 나서 하루는 제가 학교에서 일찍 돌아와서 컴퓨터 앞에서 글 쓰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얘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요. 이제 방문을 빼꼼히 열어본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렇게 다가와가지고 살금살금 다가와서 제가 앉아 있는데 이 허벅지에다가 턱을 괴고요. 저를 그냥 많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콧방귀, 얘 봐라, 얘 왜 안 하던 짓 하고 있지? 그 뭐 신기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좀 있다가 다리가 저려서 야, 이동너 뭐 아빠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 있구나 정색을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아빠 나 지금 뭐 부탁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데 그냥 아빠가 보고 싶어져서 아빠가 그리웠대요. 아빠가 막 보고 싶어져서 지금 그 얼굴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 배고픔을 채우는 거예요. 예, 제가요 그 아이의 그 말을 듣고요 가슴이 막 녹아내리면서 애를 끌어안고요
침대 가서 같이 막 뒹구었어요.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났어요. 학교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씨름하다가 그 학교 공동체 예배 자리로 갔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낙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풀어 주세요? 왜 이렇게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여기 날 부르셨으면 일이 되게 해주셔야죠.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언제 도와주실 거예요? 너도이 하고 있는데 그때요. 저희 아들 생각이 났어요. 아빠 얼굴 보고 싶어 왔다는 제가 그때요. 아, 이게 먼저였지. 그 생각이 들면서 남들이 보든 말든 바닥에 그냥 들어 누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빠, 나 지금만큼은 뭐 부탁하려 그러는 거 아니고요. 그냥 아빠가 보고 싶어요. 아빠가 그리워요. 제가 아이를 안고 기뻐했던 것처럼 그분이 나를 찾아와 주셨다는 걸 저는 그때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그분의 얼굴을 보려 하십니까? 아니면 그분 손에 들려 있는 기도, 응답에 대한 관심만 있으십니까? 그 차이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배부를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 그거를 결정해 줄 겁니다. 보여줄 겁니다. 여러분이 손만 바라보는 건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에 가까운 거예요. 여전히 배고파요. 이게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아버지 얼굴은 나중에 천천히 보면 되고요.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없으면 나 두려워요. 망할 것 같아요. 내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이번에 이 사업 꼭 성공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깊이고 살죠. 하나님 언제까지 내 사업 힘들게 하실 거예요? 그게 해결이 되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평안하고 행복해질까요? 자, 만약에 그 상태에 있다면 아버지에게 돌아와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요,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한 번은요, 그 미국에서 집회 중에 TV를 틀고 싶어서 틀었다가 펭귄 시리즈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그 남극에 사는 엠퍼러 펭귄. 제가 웬만해서는 TV를 안 트는데 그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간 그 엠퍼러 펭귄 이야기를 봤는데요. 그 이 다큐멘터리 팀이 좀 이제 이 펭귄의 일생을 이제 다큐멘터리로 조명하려고 어린 새끼들을 이제 기지로 데려와서 어느 정도 키우고 여기에 이제 특별히 무선 장치하고 이렇게 송수신 카메라 설치해가지고 아이들을 이제 돌려보냈어요. 이제 평균 군락지에 가서 얘네들이 쫙 짓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이제 새끼를 낳는데 엠퍼럴 펭귄들은요 1년에 한 마리씩만 낳아요. 두 마리를 동시에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추운. 돼서 이 새끼를 살려내려면 한 마리씩만 낳는데 새끼를 낳는 건 암컷이지만 그거를 알을 받아서 키우는 건 수컷의 몫이에요. 왜냐하면 새끼를 돌보려면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데 열량이 훨씬 많이 필요하니까 힘센 놈이 맡아야 되는 거예요. 수컷들이 새끼를 품어서 키우고 암컷들은 오히려 물 있는 데로 가서 바닷속에서 잠수해서 수영을 해서 물고기를 잡아 가지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요. 자, 이 엄마들이 늦게 돌아오면 아빠들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서 추우면 이제 아빠가 얼어 죽고 그럼 새끼도 죽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해가 나고 이제 그런 시기에 엄마 펭귄들이 물속에 가서 이제 그 물고기 빙어들을 잡아 가지고 물 밖으로 튀어나오는데 그때 그 펭귄을 노리고 있던 천적의 바다 표범이 있었어요. 얘가 확 달려들어서 그 어미 펭귄을 확 무는 게 카메라에 잡혔는데
왜 그러냐면 이 카메라 송수신 아니는 거 녀석을 묻은 거예요. 근데 이게 딱 물었는데 어딜 물었냐면 이 카메라 쪽이 날개 축지를 물으니까 이 공간이 생겼는지 얘가 파다닥해 가지고 입 밖으로 빠져나와서 쭉 얼음판에 미끄러져서 저쪽 얼음벽에 가서 부딪혔어요. 근데 얘를 잡으러 이 바다표범이 뛰는데요. 그때 앞에 어떤 펭귄이 튀어오르니까 그 펭귄을 물고 물속으로 들어가요. 뭐 수십한 100여 마리도 넘는 펭귄들이 올라와 가지고 순식간에 1, 4, 26, 399 사라져 버렸어요. 이 정막이 있는 그 화면 가운데 거기 피 흘리고 있는 어미긴 한 마리만 있었어요. 얘가 조금 있다 일어나서 정신을 차려요. 고개를 이렇게 돌리더니 그 다음에 자기를 돌아보고 걷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눈 위에 피 자국이 흥건해요. 근데 그러면 자기를 좀 챙기고 살기 위해서 쉬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어디론가 걷기 시작해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어두운 때가 됐고 블리자드가 몰아치는데 계속 어디론가 가요. 가다가 지치면 배를 땅에 대고 발로 밀고 가요. 핏자국이 떨어져요. 지살궁리해야지. 이제 어딜 가는 거야? 어딜 가고 있었을까요? 한참을 지나서 보니까 카메라에 펭귄 군락지가 보여요. 이 어미 펭귄이 언덕에 올라가서 그 펭귄들을 바라보는데 햇빛이 비니까 거의 수백 마리의 새끼 펭귄들이요. 지치치하고 돌아다녀요. 제가 한 숨이 나왔어요. 이야, 어떻게 생긴 게 다 똑같은데 저기서 어미가 새끼 찾아내려면 한 나절 걸리겠구나. 그런데 이 펭귄 뭐 때문에 거기로 온 거예요? 뭐 하러? 새끼 찾으러. 자기를 돌보지 않고 내 새끼야 굶지 아니하고 새끼 찾으러 거기 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찍 하고 소리를 내니까 저 구석에 있던 펭귄 하나가 고개 숙이고 있던 놈이 번쩍 눈을 뜨더니 막 정신없이 달리더라고요. 아, 저놈이구나. 근데 그때요, 제 마음 가운데 딱 울림이 있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새끼인데 엄마의 음성을 분별하더라고요. 다 똑같은 소리가 아니었어요. 기다리던 목소리였어요. 정신없이 새끼가 달려오는데 이 어미가 새끼를 탁 품어요. 피 흘리는 그 어깨로 품어요. 그러고서 제일 먼저 뭘 하냐면 뱃속에 있는 물고기 꺼내가지고 그걸 씹어서 새끼한테 주고 있어요. 새끼한테 주려고 소화시키지 않았던 거예요. 피를 흘리고 이렇게 죽어가도 내 새끼야 배고프지. 내 새끼야 배고프지. 새끼 먹이려고 그걸 소화시키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요, 딱 그 생각이 들어요. 이 새끼 어미에게 이 마음을 넣어주신 분, 태초부터 이 마음을 펭귄에게 주신 분이 누굴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그 어미 사랑을 알아요. 그 사랑으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잡으신 일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요. 그 어미 펭귄과 있는 날, 그 새끼는 배고프지 않아요. 어미는 알았어요. 이 새끼를 먹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나야. 아이는 다른 걸로 채울 수가 없어. 이 아이의 배고픔은 내가 채워야 돼. 그 마음으로 새끼 펭귄에게 찾아온 그 어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내 새끼야, 배고프지 않니? 너의 그 배고픔을 다른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 부모의 사랑으로도, 부부의 사랑으로도 너희 그 공백이 채워지지 않아. 세상의 인정으로도 채워지지 않아. 나의 사랑으로만 네가 만족할 수 있단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씁니다. 음악